3월의 첫 주입니다. 사도행전 53번째 시간 저희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또 마음을 조이고 안타까움과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또 그분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52번 나눴습니다. 그리고 4주 딱 한 달이었죠. 2월 첫 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52번째 시간을 나눴었고요. 한 달 동안 선교사님의 메시지 또 이어서 새로운 교회의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 부대라는 제목과 함께 특별 설교를 3주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14장 말미부터 15장 전체를 걸쳐서 보았고요. 오늘 1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상기시켜 보면 좋겠죠.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해서 거기 있던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나누었죠. 여정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또 그 안에서 받았던 은혜와 기적적인 사건들, 복음의 확장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죠. 그것을 나누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때에 불청객이 한 무리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찾아온 불청객이었습니다. 이들이 딴지를 걸었던 부분,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와 모세의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뭐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있다, 너희도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히 조금 논쟁하고 토의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도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단판을 짓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곳을 방문하여 무엇을 가집니까? 거기 있던 사도들,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제1차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신학적인, 교회사적인 또 역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주제는 당연히 할례와 모세의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발언을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왜죠? 베드로야말로 그 유대적인 선민사상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또 실제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눈으로 목격함으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하고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가장 수장급 리더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마무리 발언을 함으로 그것에 대한 결론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봤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52번째 사도행전 52번째 시간에 무엇을 나눴었냐면,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전통은 모세의 법으로 명시되었던 그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편지를 적었죠. 공문을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보냅니까?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유다는 그렇게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라라는 인물은 이제 오늘부터 등장하게 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실라입니다. 자, 동행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읽어주고 공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 결론이 맺어지는가 싶더니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대립이 생기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봤던 교회를 한 번 더 둘러보자 라고 얘기가 모아져서,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갑시다 라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는 어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바나바와 마가 한 팀이 되어서 나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또 다른 한 팀이 되어 각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그 14장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단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결론을 전해드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그 자리에 모여서 가르치면서 전파했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그죠? 1차 전도행 돌았던 그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죠? 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죠? 바로 이어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15장 말미부터 사실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되긴 한 거죠.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까 앞서 봤던 서로 심히 다투었다 39절 말씀에 제가 설명을 지난번 설교 때 한 달 전에 드렸었습니다. 아주 첨예한 갈등, 그죠? sharp disagreement라고 했는데요. 의견의 불일치죠. 사실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첨예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이 사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에서 나누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설교를 한 번 더 챙겨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함께 시작한 이 2차 전도 여행, 대부분 AD 51년에서 한 52년 정도로 보는데요. 자, 이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여정을 걸쳐서 어떤 나라들로 이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 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디 있냐면 오른쪽 위 중간 부분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다다랐고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 이제 시리아 관문을 지나 길리기아 관문을 지나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여서 함께 가게 되는 여정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아주 깁니다. 여기 보시면 쭉 올라와서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 원래 갔던 지역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 지역, 무시아 지역에서 여기서 어디로 가게 되죠? 성령이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그를 부른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테네, 아덴 지역 기억나시죠? 바울이 여기서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건너와서요, 에베소 지역, 에베소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여정을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장에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들을 방문했다고 이렇게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봤고요. 이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이제 하나씩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이제 앞으로 2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 함께 다닐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아주 둘도 없는 동력자로서, 제자로서 자리 잡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이 인물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 아주 오래 살고 있다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외조모 로이스 및 또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부터 있었어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을 때 그 디모데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 쪽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동시에 디모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 믿는 성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지요. 이 장면, 그죠? 이렇게 믿고 있던 디모데를 처음 만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타난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히 아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보세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아시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처럼 디모데는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앞으로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둘도 없는 신앙의 동력자요, 아들이요,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여정을 함께 하게 될 첫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게 된 베드로에 대한 아주 독특한 배경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과 관련된 바울의 권면, 또 디모데의 결정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이룹니다. 자, 보세요. 이 청년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지난 전도 여행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요, 그 지역에서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그죠? 예루살렘, 거기는 안 그래도 크리스찬도 많고 믿는 성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복음이 왕성하거나 그 도시 전체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구축되지 않았을 상태거든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척박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다. 아주 전도 유망한, 그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 안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을 보면서 바울은 이번 전도 여행길에 디모데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디모데의 출생 배경을 설명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출신을 설명해 놓는데 참 남다른 부분이 있죠.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디모데라는 이 인물 한 명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가정에서 연합시켜 놓은 인물 같습니다. 자신의 태생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 좋게 말하면 연합이고요, 좀 속되게 얘기하면 짬뽕, 잡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적인 배경, 여러분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신앙의 배경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목숨처럼 소중하고 모든 먹는 음식과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그런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디모데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일까요? 짬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모님의 배경에 대한 해석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임에도 혼인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면, 어머니 이 유닉의 유대교 신앙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할례를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유대교는 북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모계의 신앙이에요.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게 돼 있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 집안이라면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인정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어머니로부터 계속 듣고 생활하면서 가정교육 받는 건 어머니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교는 모계 전통, 모계로부터 이어받는 전승임이 잘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머니의 유대교 신앙을 물려받았어야 정상이거늘, 그런데 디모데조차도 혹은 어머니조차도 외할머니조차도 그렇게 강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아니면 그 지역 자체, 그죠? 디모데와 그 어머니가 머물던 지역 자체가 유대교적 색깔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명목상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이쪽,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혹은 안디옥이랑 비교를 해도 꽤나 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 자체가 그리 유대교적인 특성, 또 그런 종교성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이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쪽 가족들이 좀 기독교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해석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해석과 또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디모데의 이 가정 배경은 남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놨겠죠.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 이 남다른 출생 배경은 누군가에게는 수치 혹은 걸림돌, 놀림거리가 됐을 겁니다.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혹은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남들과 다른 과거, 배경, 흔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남모르는 아픔, 자랑스럽기는커녕 감추고 싶은 과거, 그것이 신체적이건 출생적이건 약점과 내가 결정하지 않은, 그죠?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나 버린 그런 배경들, 누군들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과거와 흔적들과 태생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이런 남다른 배경 특징들을 우리 인생의 상처로, 아픔으로, 수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네,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괴로운 과거일 수도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가 그걸 결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자신의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그죠? 우리가 은혜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억울함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하여 매일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내가 벌인 일이 아님에도 내가 받았던 상처, 흔적, 혹은 태생적인 배경, 남들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그것들을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삶의 수치로, 원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었던 그런 혼돈의 시간, 괴로움의 나날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죄의 족쇄로 인해 상처와 수치로 남아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남다른 배경, 과거, 심지어 상처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태생적인 특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며 감사로 승화시키셔서 승리하도록 그 모든 일을 선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는 아픔과 수치로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의 배경,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아들인 이 복음과 은혜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서 인정받았어요. 칭찬받았다는 말이 그를 인정했다, 그를 승인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곳에서 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1절 보세요. 바울이 더베어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는 누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다른 배경, 자신의 태생적인 특징, 어찌 보면 수치스러울 수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셔서 제자로, 또 칭찬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볼 텐데요. 자,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하고자 초청을 합니다. 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도요,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될지언정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전도 유망한 신앙의 젊은이로서 아주 충실했던 디모데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또 나눌 수 있는, 또 이런 바울과 실라라는 영적인 스승, 또 선배들, 대가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같이 한다? 디모데에게도 굉장한 기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권면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게 뭐죠?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단순히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안 받았으면 할례 받으면 좋지 않나? 그러면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유대인들한테도 좀 더 명분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좋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6장인데 저희가 15장 전체에서 그 장관 시간을 뭐 하는 데 썼다고요? 엄청난 비중을 들여서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최초로 가졌던 공적 회의,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할례, 모세의 법,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함으로써 구원이 있냐 없냐, 지금 그 주제 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변론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간증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줏대가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그런 말 많이 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보통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가서는 이 얼굴 가지고 저기 가서는 저 가면을 쓰고, 그런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고 심지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대부분 예외 없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세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요. 자신의 입지를 더 다지기 위해서,
또 자신의 특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얼굴로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감언이설로 자신의 유익, 자신의 특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이중잣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혐오스럽게 불신뢰하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꼭 그런 것 같거든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그 변론,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주장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서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나가는데 처음 떡 만나는 그 제자를 향하여 야, 넌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중잣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공회를 걸쳐서 가진 결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런 대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중잣대, 두 얼굴의 모습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비록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너무나 명백하게 내렸고 또 그것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이제 할례 필요 없어요. 유대인 안 되셔도 됩니다. 더 이상 모세의 법 가지고 구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쾅쾅쾅 결론을 내린 게 무색해질 정도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상황은 그 이면의 동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들의 동기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바울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볼 때 이중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세요, 자신이나 혹은 내 무리, 내 철학, 내 이익 혹은 내 신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이중잣대는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 자신의 특권을 더 다지기 위해서 이중잣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말로 이중적인 잣대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정반대예요. 내가 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또 저기 가서는 그 모습은 싹 없애고 또 다른 모습으로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의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다, 이중잣대다, 왜 좀 일관성 있게 가지 않냐, 그런 비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판이 만약 내 자신을 위한 유익에서 나온 그 행동에 대한 비판이라면 맞아요, 달게 받아야죠.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선행되어야 할 일 혹은 업적 모든 것을 운운할 수가 없어요. 왜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일말이라도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 은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극단적으로 충성되게 해야 이루어내고 증명해 보이고 그래서 받아낼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충성해야죠. 순종해야죠. 전도도 많이 하고 좀 11조도 두둑히 하면 주일 성수 잘 지키면 그러면 복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것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복 받을,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충만히 경험할 혹은 은사를 쟁취해낼 조건입니까? 자격입니까? 이런 걸 갖추어야 내는 그런 공덕의 일부분입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조건, 자격, 판단의 기준, 업적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과 가르침을 더 알아갈수록, 그렇게 살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넘쳐갈수록 생기게 되는 뭐라고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할례조차도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나 복을 받아낼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3장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 받았건 할례 안 받았건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주 깔끔한 결론이 났죠, 그죠? 자,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 그죠? 즉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2차 전도여행 갈 겁니다. 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잘 들어가거든요. 가면 만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 회당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부정히 여겼어요. 사실 이렇게 할례라는 것이 복음에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불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증표로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증표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가진 이 상징성 너무나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심고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자로서 함께 여행을 다닐 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을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죠? 복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평생 그 율법이 내 생활 전체를 지배하며 살았는데 율법 없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가서는 나도 율법 없는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이 주는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아니, 성도가, 아니 목사가 저래도 돼?
그들에게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예요? 아주 이중적이에요. 아니 다중적이에요. 여기 가서는 저 모습, 저기 가서는 저 모습. 아니 뭐 사람이 줏대가 없어. 기준을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살아야지. 어쩜 그렇게 변해? 바울은요 아주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노란 머리로 염색했을 때 저를 비판하셨던, 혀를 찼던 수많은 분들이 계셨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기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우리를 안 받아주겠지? 막 그런 두려움과 혹은 초조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해도 되는 것임을, 내 자유함이나 내 구원이나 내 은혜와 전혀 무관하지만 그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이 불편함을 자초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가 억지로 주입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 분야, 어떤 그룹, 어떤 사람, 어떤 지역적인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이 대상, 그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함께 동안할 수 있는, 여러분, 유대인 배경 하나도 없는 사람이 유대인인 척하면요 다 뽀록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들과 동화되려고 할 때 그들의 모습을 더 닮아간다는 게, 그들의 모습 따른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고 더 불편한 모습을 감수하더라도 그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가서 막 스님하고 어울린다고 해서 그게 어울려집니까? 근데 희한하게 최종호 장로님은 스님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친구 중에 스님 있으세요? 스님? 연락된 스님 있으세요? 장로님 왜 이렇게 스님 친구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런 또 다양한 지식과 경험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나 간다고 만나주지 않아요. 아무나 그 사람들한테 간다고 해서, 아무나 그 지역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왔어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그죠? 저 사람은 갈 수 없지만, 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갈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는, 나는 잘 이해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니까요. 그 지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그 사람들에게로, 그 대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특별히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고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 이 할례를 단지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에게도 신라에게도 심지어
디모데에게도 아무런 유익이나 아무런 편리함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바울 입장에서, 신라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다 어마어마한 결론을 잘 내리고 왔는데 또 할례를 한다? 여러분,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기억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커서 자기가 언제 할례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통증이 있었는지 기억 못해요. 지금 디모데는 다 큰 청년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을 따라가야 되는 청년이에요.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요?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불편하고,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좋고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너무나 거리끼고 심지어 수치스럽기까지 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완전한 유대인의 징표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그런 약한 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는 약한 자인 거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약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아니 기쁨으로 앞으로의 사역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룹, 그죠? 대상, 지역,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역, 그런 그룹, 그런 장소,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그 비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여주십니다.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디모데는 불편하지만,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할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신라에게는 비록 그것이 신학적으로 너무나 견고하게 결정이 났지만 그 신학과 또 그런 전통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에 충만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단순히 전략적으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걸 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그들을 더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런 은혜의 여유를 가진 자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과의 이 여정 속에서 날마다 더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맞아, 나를 부르신 것이 여기지, 맞아, 내 생명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곳, 그래, 이 사람들이지 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리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네, 주님, 진리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안에 더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영광에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 나의 남다른 배경이 주님 날마다의 삶에서 억울함과 불평과 상처가 아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승리의 간증으로 승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의 나눔을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의 여정에 날마다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 배운 그 소중한 교훈이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녹아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